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냥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항상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보약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행복이 되어집니다. 감사가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당연한 말이고, 이 세상 의학에서도 이 감사하는 자가 건강하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일반 방송의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반응들이 없어요. 볼까요? 자, 한번 그럼 보여줘 보세요. 방송국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건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원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원불교인. 교회 안에서. 누굴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리라.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일본의 또 한 학자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이 에모토 마사로라고 하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진짜 실험을 했습니다. 컵 3개에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컵에다는 그 컵을 향해서, 물이 있는 컵을 향해서 고맙다, 감사한다,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늘 좋은 말을 해줬어요. 두 번째에 있는 컵은 그냥 뭐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컵한테는 너를 저주한다, 너는 나쁘다, 너는 악하다, 너는 아주 더럽다, 이런 아주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근데 또 실험해 보니까 이 감사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한 컵에 있는 물은요, 물의 이게 변화가 육각수. 우리 몸의 가장 좋은 형태가 육각수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컵은 그냥 그렇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내가 너를 저주한다, 너를 싫어한다, 너를 미워하다, 너는 나쁘다, 이렇게라고 막 악평을 했던 그 물이 썩어지더라는 거야. 물의 각이 막 흐트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몸이 있잖아요. 내 몸에 여러분들은 지금요, 물을 갖고 살아요. 우리 몸에 한 70% 정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내 몸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어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열받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원망과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은 여러분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주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우리 한번 여기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다 같이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서 이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가대표가 있으면 다른 나라가 했을 때에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선수 때문에 집니다. 그럼 마음속에 저 선수 우리 편에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한 거잖아요.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저 사람이 내 편 되어지면 좋겠다, 나쁘겠다?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왕 가운데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통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에 그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열세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아비야 왕이 이 상대방 왕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우면 당신은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경 역대하 13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는 왕, 유다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나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자신 있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아무도 안 일어났죠? 예.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도전해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떠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 여러분 이기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편이다. 제가 오늘 주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을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 싸워 주시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기를 바라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나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딱 하나 얘기하십시오. 뭐가 없다고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없는 거라고요. 주님이 계시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여행 갈 때에 그냥 부모만 따라가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께서 내게 이김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에워쌌다, 그리고 끊는다. 여러분 적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는 겁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위로도 옆으로도
나가지 못하고도 나를 사방으로 에워쌉니다. 나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나를 묶는 줄을 끊어 놓는다. 아멘. 오늘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합니다. 에워쌈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 읽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사람들은 나를 밀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큰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확 밀쳐서 큰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거의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속에 내가 푹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방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줄을 끊어주신다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나에게 재앙과 사고와 질병을 주면서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과 능력과 치료를 해서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끔 살려주십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를 주께서 끊어주시고 생명과 축복과 복을 나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내 가정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내 사업장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연결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 들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 국민일보를 읽으면서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시다. 이 김종복이라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시흥에 풍진화학 또 풍진 스마트 병원을 세운 분인데 이분이 11살 때에 그 아버지를 잃고 14살 때에 서울로 올라와서 참 망일을 해요. 특별히 페인트 같은 일을 하다가 자기 다니는 회사가 망해갖고서 자기가 사업을 차렸대요. 근데 자기가 사업을 했는데 이제 사업 자금을 대출 받아서 하는데 일이 잘 안 돼서 그냥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일할 가망도 없고 살아야 될 가망도 없기 때문에 야,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을 보니까 죽으면은 생명보험을 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후에 생명보험 타면 뭐 해요? 살아있을 때 돈이 있어야 그 돈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조금 다니는 교회에 가서 금요철야 때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야,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네가 죽으면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풍진화학 김종복 장로님 40주년을 맞이해서 큰 이제 빌딩 2채 그리고 스마트 병원 이렇게도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 목양교회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두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의 길을 다 막습니다. 사전에 다 방어를 합니다.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쪽에 간첩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이스라엘한테 알려주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전술 전략을 100% 알고 사전에 다 막아서 우리를 하여금 번번이 실패하게 하는 자가 실패 이렇게 하지 않느냐? 누가 간첩이냐? 그럴 때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는요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왕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그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보다도 능력을 더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봐라. 그래서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아침을 하려고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자기 선생님 집 주변에 수많은 병력들과 이제 병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제 우리는 독 안에 들어있는 쥐도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어지는 16,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를 둘렀더라. 잘 보십시다. 지금 적들의 군사가 엘리사가 살는 집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으로 다시 엘리사를 보호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의 들어온 길을 하나님이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총 한 방, 칼 한 번, 활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그 수많은 병력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 보시면요,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들어와요. 세포가 망가지게 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치료 가운데 보시면요, 이 병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꽉 형성해 놓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병이 확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사를 싹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할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읽어봅시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던지면 깨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우겨 싼달지라도 에워 싼달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원수가 날 향해 온다 할지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방이 나를 에워싸는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그 영원하신 주님, 오늘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뭔가? 우리 교회가 뭔가? 바로 우리 기독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듯이 하나님께 날마다 내 삶을 보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왜? 기독교인은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기도하고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그 아들 요셉 유다도 여러분 이어지어서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아이 낳는 엄마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거든요. 이 한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1절만 읽어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 내가 크게 높이 올랐던 거. 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면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더 높게, 테레비를 더 좋게, 휴대폰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좋아진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힘을 갖고, 그 시간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333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보너스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걸 줍니다. 보너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총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총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국무총리는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에 보통 2번 아니면 3명의 총리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져도 총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왕이 1명 바뀌어져요, 2명 바뀌어져요, 3명 바뀌어져도 총리 자리,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 일을 맡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한 왕이 바뀌어져도 총리가 안 바뀌어졌던 이 총리가 다니엘이거든요. 아마 세계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탁월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총리가 되었을까? 또 그에도 출신을 보면요, 포로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총리 가운데도요, 외국인들이 총리된 사람 하나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또 뭐 이렇게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총리가 되어지는데, 그가 한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말이 응답받았다. 네가 나한테 얘기한 것 내가 응답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로 뭐 어디 뭐 재벌집으로 뭐 해봐요, 응답 잘 안 와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하소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바울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애워쌈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다 착고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다 풀어지는, 다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스토로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좋은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돈이 많았던 바턴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2,000불만 빌려달라고. 뭘 보고 빌려주느냐?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듣고 제 비전을 좀 들어주시고 빌려주면 꼭 갚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겁니다. 보증인도 없습니다. 다 만류하는 겁니다. 근데 바턴 씨는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빌려줘도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서 정말 사업에 성공합니다. 돈을 갚았습니다. 세월이 10여 년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경제의 공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줬던 이분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은 빚을 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빚을 갚아드릴게요. 이보게 자네, 내가 자네한테 구워준 돈 자녀가 나한테 갚자는, 예, 갚았습니다. 제가 돈은 갚았지만은 은혜는 갚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의 가치보다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깁니다. 돈의 가치도 크지만 이 받은 은혜를 갚는 이 감사의 마음,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누구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분한테 그 은혜를 갚으리라,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길이 열려집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자에게 육신의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한 일들을 주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사방으로 공격하는 애워싸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건강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